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여기 나오는 이 병자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실존 인물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서기 전과 서기 후로 나누는 그 분기점 근처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죠. 상상해보건대 기록은 없지만 상상해보건대 아마 행복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유복한 집에서 살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남들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었고 사랑이 넘치고, 형제자매들은 서로 우애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이면 모두가 그렇듯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결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은 이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면서 이 가정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병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점점 불행해진 것이죠. 병든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이 병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아마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이 큰 사랑을 이 환자에게 보여주었죠.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의 희생을 생각하면 아마 눈물겨울 것입니다. 아무리 핀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모든 노력, 그러한 모든 도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이 사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더 강하게 옥죄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환자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또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절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좌절감,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러한 절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삶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이 육신의 질병은 종교적인 정죄였습니다. 병자가 그렇게 치료될 수밖에 없는 질병에 빠져 있을 때 그만한 죄를 범하지 않고는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누구나 건강한 동안에는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병에 걸리거나 불행을 당할 때 별 생각 없이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그런 벌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병에 걸리고 처음에는 회개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많이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회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처참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앓고 나서야 종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여겼던 저 구약의 경전에 나오는 욥기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을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기간 동안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또한 욥기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가 가리키는 대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가 어디에 있다고 정죄를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질병에 빠져 있을 만큼 지은 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병자의 친구들은, 이 병자의 가족들은, 이 병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병자의 숨은 죄를 추적해내려는 듯이 이 병자를 옥죄어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병보다 더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까. 병자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긁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남의 아픔에 둔감한 것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언행을 일삼는 것이 종교인들의 위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병자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뼈저리게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건강했을 때 자기 자신도 그런 위선의 대열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살아오던 중에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 그러한 소식입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 소식을 이제야 듣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괜한 고생을 했구나.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이제는 그곳에 가서 병을 고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병자는 아마 가족들에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나를 돌봐준 것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데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마지막 한 번만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병자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병자를 그곳으로 옮겨가려면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데려가 달라는 그 간청에 어떤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넉넉한 시간을 잡았고 병자의 소원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마 누구나 그러했듯이 연못에 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종교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먼저 할 일인데 아픈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은 병자와 같이 죄인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대신 들어가서 병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을 것입니다. 연못은 희망의 그러한 성지와도 같은 그러한 곳인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죠.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못을 움직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연못을 소용돌이칠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연못가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병을 앓았던 이 중병의 환자가 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몇 번을 연못가로 돌아가 봤지만
아마 자리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환자의 가족은 좋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연못에서 꽤 떨어진 곳, 그러나 연못을 볼 수 있는 곳, 이러한 곳에 겨우 자리를 잡고 가족들은 교대로 잠을 자가면서 연못물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연못이 정말 그 소문대로 움직였을 때 가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 것을 들고 이 환자를 연못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가 물이 움직이자마자 뛰어들어갔으니 이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환자 그리고 이 환자의 가족들이 깨달은 것, 베데스다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연못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 병자도 자기를 돌봐주었던 가족과 친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곳에 남아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가족들의 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가족들로 하여금 나를 연못에 넣어달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죽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사람과 함께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자는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니면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도 그곳에 눈앞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못이 동할 때마다 물로 뛰어드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고 가느다란 희망을 갖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성전으로도 갈 수 없고 아무데도 이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 희망이 있는 곳에 남아있어야 버티고 살 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버티고 살 힘이 사라지지 않는 그곳이지만 또 더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눈앞에 있는데 그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을 때 그 절망, 이것은 이 환자에게 또 다른 아픔입니다. 나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가족을 보내고 누워있는 채로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마다 소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 이 병자의 눈에는 눈물이 보입니다. 스스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차마 율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지만 아마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가 연못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내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주고받은 것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현실은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렸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쟁자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번 주에 한국뉴스에 세월호 뉴스가 아주 토픽으로 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중간에 무슨 그 조사 발표를 했는데 한 학생이 임승빈 군이라는 학생이 약 8시간, 9시간 동안 물에 빠져 있다가 건져진 것입니다. 그 학생이 건져졌는데 또 숨이 붙어 있는데 이 학생을 헬기로 옮기지 못하고 배를 3번, 4번을 갈아타서 목포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4시에 건져냈는데 목포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10시, 약 5시간을 배를 갈아타고 해서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면서 이 사망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헬기가 있었지만 그 헬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 배를 태워서 가고 또 간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냥 고깃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 하나의 짐으로 봅니다. 하나의 경쟁자로 봅니다. 저 사람이 없어져야, 저 사람이 여기에서 치워져야 내가 더 기회를 잡을 텐데. 차가운 바닷가에서 10시간 가까이 살겠다고 사투를 벌였던 학생이 올려져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귀찮은 짐짝으로 여겼기 때문에 배를 태워서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짐으로 여길 만한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이 짐을 치워야만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어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거침이 되는 짐들은 치워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유보합니다. 많은 것을 뒤로 밀어놓습니다. 내가 병을 고치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학을 가고 보자. 내가 취직을 하고 보자. 내가 돈을 벌고 보자. 내가 출세하고 보자. 내가 자리 잡고 보자. 내가 집을 산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보해놓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유보를 살면서 무수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한 그 인간적인 삶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보자고 잠시 유보했던 것들을 내가 이룬 후에 과연 그것을 되돌아보았습니까? 내가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은 회사를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잠깐만 나중에 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사를 가고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나서 잠깐만 나중에 보자고 한 그것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허송세월을 했을 뿐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병자가 만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이 동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동할 때 혼자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병을 치료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곳에만 누워 있습니까? 병자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서 그럴 마음이 있을 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쩐지 애정이 넘치는, 자기에게 비아냥거리느라고 하는 말이 아닌 애정이 넘치는 말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렵지만 미안하지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환자에게 말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이 병자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눈을 보았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 눈빛은 병자를 강렬하게 응시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이 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자리를 들고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 짧은 순간에 이 병자를 그 말이 압도했고 이 병자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옥죄어 있던 그러한 일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동안 누워 있었을까 의심이 들 만큼 너무나 기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좋은 일을 나 혼자만 어떻게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들은 병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물이 소용돌이치는 그 시간을 놓칠까 봐서 이 병자의 그러한 말들을, 이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 한마디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내 옆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로 연못물만 응시하고 있는 것.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연못만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지었던 이런 사람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치료가 되고 병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병자의 라이프 스토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바로 내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삶의 깊이를 보지 못하고 인간사를 교리적으로만 풀려는 종교인들의 부조리도 깨달았고 인간됨을 포기한 삶의 비정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 인생살이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짐짝들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려둔 채로 전혀 엉뚱한 곳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껴놓은 채로 베데스다가 참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끈을 잡으려고
그곳에서 멸망하는 줄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음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희망이 되셨고 그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병자가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연못에 뛰어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이 병자는 이미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눈만 깜빡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그때 들은 것입니다. 이 병자도 다리를 절면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아픈 다리를 끌면서라도 연못에 들어갔을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지금 내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그분을 도외시하고 그분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거십시오. 예수님께 꿈을 거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곳에서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